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6차 연차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개인 및 비상업적인 용도로 가정, 가족 또는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회장단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6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 및 친구 여러분께 인사를 전하며 이 부활절 주말에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이 특별한 기회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대회는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시는 총괄 여관분들과 교회 본부 여관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습니다.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앤드류 언스워스와 브라이언 마티아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 오셔서 이번 대회에서 태버네클 합창단과 함께 합창에 참여해 주시는 교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덴마크,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라과이,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스페인, 스웨덴, 웨일스에서 오셨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Awake and Arise를 불렀고 이제 동튼이 날이 밝는다를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마이클 B. 스트롱 장로님이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런 다음 델린 H. 옥스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Our righteous Father, who art in heaven,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 대회를 시작하며 저희가 함께 모인 이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선지자, 선교인자, 계시자를 위해서 기도드리며 당신의 H.옥스 회장님, 델린 H.옥스 회장님께 주어진 이 선지자로서의 권세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그분을 지지하고 이 지상에 당신의 선지자로서 그분을 지지합니다. 이 부활절 절기에 저희는 기쁘게 저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뻐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그분의 속죄 희생에 감사를 표하며 또한 그분의 부활에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과 거기에서 주님께서 맡으신 이 중심이 되는 역할에 감사드리며 또한 아버지께 기도드리오니 이 대회 동안 성신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해 저희가 인도받고 또 가르침받고 또 간증을 나눌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저희가 성신의 권세에 의해서 저희 각자에게 주어지는 지침과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가 당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과 신앙을 키우고 그분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연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 1,700만 명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 여러분과 이 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영감 어린 가르침에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most of you know we have 여러분 대부분은 이 연차 대회가 1년에 2차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소집한 이 대회가 다른 대회와는 다르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대회는 성회라고 부르는 순서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한 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이 성회는 교회 회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행사였습니다. 성회에서 우리는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 그리고 다른 선임 지도자들을 지지할 것이며 정원회와 그룹별로 지지를 표시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새로운 회장이자 선지자가 부름을 받은 후 열리는 첫 번째 대회에서만 이 행사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도자 부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분들 중 한 사람으로서 이에 함께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이 중대한 행사에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로서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기도와 도움에 미리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계속해서 훌륭하게 봉사해 주시는 여러분이 인도받고 또한 번영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활절 절기에 저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재차 확언하며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선언합니다. 이 대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분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President 옥수 회장님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요청에 따라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성스러운 행사인 성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성회에서 우리는 정원회와 그룹별로
지지 의사를 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 정원회 또는 그룹을 차례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일어서서 호명되는 분들에 대한 지지 여부를 손을 들어 표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속된 정원회나 그룹과 함께 일어서 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지지를 표하실 때는 평상시와 같은 방식으로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속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건대 요청이 있을 때만 일어서서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제1회장단 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회장단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델린 해리스 옥스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및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지지할 것을 제1회장단에 제의합니다. 제1회장단 일원들은 찬성하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교회의 제1회장단 제1보좌로, 데이비드 토드 크리스토퍼슨을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1회장단에 제의합니다. 제1회장단 일원들은 찬성하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12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트도르프를 12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지지할 것을 제1회장단에 제의합니다. 제1회장단 일원들은 찬성하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12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디이터 F 우트도르프, 데이비드 A 베드나, 쿠엔틴 L 쿡, 닐 L 앤더슨, 로널드 A 레스번드, 게리 E 스티븐슨, 데일 G 랜런드, 게릿 W 공, 울리세스 소아레스, 패트릭 키아론, 제럴드 코세, 클라크 G 길버트를 지지할 것을 제1회장단에 제의합니다. 제1회장단 일원들은 찬성하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제1회장단 보좌들과 12사도 정원회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1회장단에 제의합니다. 제1회장단 일원들은 찬성하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제1회장단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12사도 정원회 회원들이 의사표시를 하겠습니다. 12사도 정원회 여러분 일어서 주십시오. 델린 해리스 옥스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및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제1회장단에 의해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12사도 정원회에 제의합니다. 12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찬성하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70인 총관리 여건과 지역 70인 그리고 감리 감독단 일원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델린 해리스 옥스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및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제1회장단에 의해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모든 70인 총관리 여건과 지역 70인 및 감리 감독단에 제의합니다. 70인 총관리 여건과 지역 70인 및 감리 감독단 일원들은 찬성하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세계 어디에 계시든 모든 성인받은 축복사,
대제사 및 장로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It is proposed that 델린 해리스 옥스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및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든 상호부조의 회원들, 즉 만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it is proposed that 델린 해리스 옥스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및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을 앞서 호명되고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all in favor.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모든 아론 신권 소유자, 즉 성인받은 모든 제사, 교사, 집사들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It is proposed that 델린 해리스 옥스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및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을 앞서 호명되고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만 12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청녀들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It is proposed that 델린 해리스 옥스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및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을 앞서 호명되고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어디에 계시든 앞서 일어서신 분들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일어서 주십시오. it is proposed that 델린 해리스 옥스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및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또한 그의 보좌들과 12사도 정원회 회원들을 그들이 호명되고 지지된 바와 같이 지지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지 의사를 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저희를 위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선지자와 구주의 음성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패트릭 키아론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본부 상호부제 회장단 제2보좌이신 크리스틴 M.E.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뒤에는 12사도 정원회의 클라크 G. 길버트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just beautiful. Thank you. I was baptized into the church. 저는 20대 중반에 런던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왔으며 새로 찾은 신앙 안에서 여러 청년 독신 성인 친구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침례 후 첫 성찬식에서 저는 예배당 앞쪽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았고 회중은 저를 와드와 교회 회원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로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무척 생소한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환하게 웃는 그 얼굴들을 바라보았을 때 마치 그들이 저를 응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찾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당시 제 새로운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환영을 받으며 막 신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일주일 뒤 감독님으로부터 접견하자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감독님은 제가 선교사들과 복음을 공부할 때 저와 친분을 쌓기 위해 시간을 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감독님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자로 손바닥을 톡톡 치시더니 저에게 부름을 주기 위해 만나자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독님은 저에 대해 기도해 보셨고 이 부름이 제게 그리고 제가 앞으로 주님의 교회에서 그분을 위해 봉사하는 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와드 보조석이 부름을 제안하셨습니다. 언뜻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드 보조석이? 그건 내가 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다행히도 마음속에 작은 은혜가 임하여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제게 맡겨진 소임이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그 부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다음 일요일에 교회에서 제 부름이 발표되었고 저는 요청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저를 지지한다면 손을 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회중석에서 저를 둘러싼 낯익은 손들과 미소 짓는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새로운 친구들이 선의와 인내, 신앙으로 저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조하기로 되어 있던 와드석이는 모임이 끝나자 곧바로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패트릭, 이 일이 어떤 건지 알려줄게요. 그 후로 몇 달 동안 그분은 그 좁은 서기실에서 보통 몇 시간씩 저와 나란히 앉아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뒤이어 다른 부름들도 왔습니다. 감독님은 애정어린 눈빛으로 저를 계속 지켜보셨고 너무 버겁지는 않되 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부름을 주라는 주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각각의 부름에 담긴 목적과 권능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지나고 보면 감독님의 영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분을 지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봉사하는 법을 배우는 가운데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 부름은 그 사람의 은사와 재능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가끔은 그거 참 흥미로운 선택이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선택의 대상이었을 때만큼 흥미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어 올리고 격려의 미소를 지으며 우리는 만장일치라는 원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원리 안에서 우리는 오른손을 들어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지지할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선택 의지와 단합, 신앙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조합입니다. 그것은 감독단의 일원이든 청녀 고문이든 주일학교 교사이든 또는 스테이크 초등회 회장이든 그 대상이 누구든 주님께 부름받은 종들이 맡은 책임을 다하도록 기꺼이 지지하고 돕겠다는 개인의 자발적인 결심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사랑과 인내와 신앙으로 서로를 지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지하도록 요청받은 이들의 의견에 우리가 항상 동의하게 될까요? 그들이 일을 잘하고 있으며 구주와 같은 방식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늘 생각하게 될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우려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단합이라는 중요한 가교가 놓이게 됩니다. 저는 와드나 지부에서 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아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품, 즉 자애, 겸손, 온유함, 용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할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앙이 어떻게 강화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하나로 결속되는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포함해 불완전한 종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무던히 애썼습니다. 어떤 부름은 감당하기 벅찬 반면 어떤 부름은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한동안은 눈에 띄는 자리에서 봉사하다가도 나중에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거나 혹은 나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을 도와서 봉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에게 큰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부름이 바뀔 때면 그 변화에 적응하는 동안 주님에 대한 큰 신앙과 신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외적인 상황 때문에 특정 시기에 부름에 응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사려 깊은 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세심히 살필 것이며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언제 다시 봉사하는 것이 적절할지 알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부름을 수행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십니까? 혹은 지치거나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바치는 것이 무엇이든 주님의 섭리 안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거듭 배웠습니다. 구주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그들은 즉시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일 불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름이 있다면 갈릴리 해변에서 받은 그 부름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으로 따랐습니다. 낙담하거나 지쳐가는 마음은 또 어땠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초기 사도들조차 당신의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부드러운 일깨움과 거듭된 권유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선택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며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 경전 공부, 교회 및 성전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부름 역시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부름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 개개인에게 맞춰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시선을 밖으로 돌려 이웃을 섬길 때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들에게 적당히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실천하는 데 전력을 다했고 그들의 모범은 주변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온 영혼을 다해 헌신함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델린 H. 옥스 회장님을 주님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기 위해 손을 드는 성스러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았듯이 옥스 회장님께서도 그분의 20대와 30대 시절의 봉사를 회상해 보신다면 그 당시에는 자신이 훗날 교회의 회장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구하거나 열망했던 부름이 아닙니다. 이 책임의 무게는 참으로 엄중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저는 옥스 회장님이 고작 7살이었을 때 돌아가신 그분의 아버지와 충실하고 결연한 태도로 아들을 강인하고 성실하게 키워내신 그분의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훗날 그 아들은 눈부신 업적 속에서도 겸허한 삶을 살아가던 중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4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자신의 무결함을 주장하기보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신뢰하며 온 영혼을 다해 다시 한번 부름에 응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선임 사도로 기쁘게 지지합니다. 1880년 이래로 우리는 이런 순간을 성회라고 불러왔습니다. 성회는 이와 같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 열리는 성스러운 집회입니다. 오늘은 목적 면에서는 분명히 엄숙한 날이지만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만장일치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확신과 신앙과 기도로 옥수 회장님을 기꺼이 받들겠다는 뜻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계시에서 주어진 절차대로 교회를 이끌도록 선택된 사람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엄숙하고 진지하게 행사합니다. 12살 때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던 예수를 부모가 발견했을 때 그분은 그의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름이든 겸손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을 고양하고 위로하며 그분의 좋은 소식을 나누려는 소망으로 그 부름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그분의 일이 됩니다. 영감받은 부름에 응할 때 우리는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와 함께 그분의 무한한 구속 사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여러분과 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업에 전념할 때 삶은 물론 모든 것이 더 나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저는 처음으로 전한 연차대회 말씀에서 제 아버지가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2명의 형제 선역자가 아버지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 아버지께 자기 부부와 함께 성전에 가자고 권유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매주 그들은 아버지를 차에 태우고 옆 도시로 가서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봉사했습니다. 그런 일은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성전 봉사자가 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시기에 아버지가 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이셨으며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삶에서 맺는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주신 그 선역자 부부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분들은 아버지와 함께 걷고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도왔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아버지의 가장 친하고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구주의 제자들이 길을 잃고 낙담한 듯한 사람에게 조용히 성역을 행한 덕분에 저와 제 가족은 영원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감받은 임무로 또는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이들에게 성역을 행할 때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 자매, 아들이 축복을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역을 행하는 것은 서로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돕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주의 손길이 됩니다. 연민으로 성역을 행하여 저희와 같은 가족들을 축복해 주신 모든 분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이 성약을 지키고 다른 이들에게 성역을 행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신앙을 행사하여 그분을 섬길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고 신성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거나 가슴 아픈 상황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주처럼 사랑하고 성역행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의 인도로 성역을 행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가 성역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에 구주의 치유를 불러옵니다. 저는 성역을 행할 때 평안과 명확한 이해, 치유를 얻고 목적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성역은 구주께서 하시듯이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성역은 우리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성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성역에는 부름이나 해임이 없습니다. 성역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그리고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수행하는 것의 일환입니다. 그분과 같이 되어 그분을 위해 삶을 희생하고 헌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하시듯이 성역을 행할 때 우리는 그분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필요를 돌보심으로써 당신의 영원한 사업을 수행하십니다.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연민 어린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축복하고 치유하고 돌봄으로써 그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행하고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방법으로, 즉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성역을 행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사랑받고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느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축복할 때 전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속죄 희생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개인적으로 치유하고 돌볼 수 있는 신성한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궁극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고 신성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죄로 인해 순환을 겪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며 속죄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보답으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게 되려는 보장도 없는 가운데 그분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에 대해 지니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분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 지니기를 바라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 지상에 보내졌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주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쿠엔티레 쿡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영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궁극의 방법입니다. 성역을 행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늘 편리하거나 편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희생과 신앙,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할 때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믿음을 요합니다.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다른 무언가가 아닌 누군가를 돌보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평안과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자매님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서 성역을 행하는 것이 긴장될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매님에게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요. 보통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녀는 신앙을 행사하고 주님은 그녀를 도우십니다. 성역을 행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명하신 일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성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축복받고 우리의 임무를 통해 그분을 대표할 신권 권세를 축복받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역을 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필요한 방식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역 임무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호부조회와 장로정원의 회장단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여러분과 저에게 영감받은 임무를 줍니다. 이 임무는 주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제프리 R. 올란드 회장님이 가르치셨듯이 우리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고 눈물을 닦아주고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는 방대한 일을 하실 때 그분을 도우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안정감을 갖고 신성한 소속감을 얻으며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구주를 따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성역을 행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고양되고 강화되며 치유되어야 할 필요성에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구주의 사랑과 위안을 가져다 줄 성약의 축복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때 우리 자신도 그 사랑과 소속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구주께서는 성역을 당신의 가족과 친한 사람들에 국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성역을 베푸셨으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고 누구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성역 임무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사항을 돌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강화합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역을 포함하여 그분의 사업은 여러분과 제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성역이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방법임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본받아 그분처럼 사랑하고 성역을 행한다면 그분 안에서 기쁨과 치유와 위안을 축복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In Elder Patrick Kieran's remarks of the inadequacies we feel in a new calling, perhaps it was significant that he made reference to a small clerk. As Christine and I have felt the 크리스틴과 저는 이 부름의 막중한 무게를 느끼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은혜로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심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한 많은 분들의 기도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델리니치 옥스 회장님께서 사도로서 전하신 첫 번째 메시지에서도 힘을 얻었습니다. 1984년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저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특별한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과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향으로 오라는 그리스도의 권유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특별히 그분의 이름 중 두 가지인 구속주와 보수하는 자의 중요성에 대한 간증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격언은 놓쳐버린 기회가 우리의 미래를 속박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사에도 간만의 차가 있는 법. 밀물을 타게 되면 행운을 붙잡을 수 있지만 놓치면 우리의 인생 항로는 불행의 얕은 여울에 부딪혀 다른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법이요.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길을 잃을 때 여전히 구주를 통해 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러셀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성약으로 인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돕고자 노력하실 때 절대 지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에 대한 그분의 자비로운 인내심도 결코 고갈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잃으면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난 후 크리스틴과 저는 자녀를 더 갖지 못해 힘들어했습니다. 저희는 미네르바 테이처트의 그림에서 희망을 찾았는데 그 그림은 한 개척자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며 가족과 함께 계곡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처럼 저희도 미래의 자녀들이 우리 가족과 함께 모이기를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오기는 했지만 여러 해 동안 희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총괄 여건으로서 감리를 지명받은 곳들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일은 늘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분명히 그리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성역 방문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글씨 자매님은 30년 전에 집과 신앙을 뒤로하고 떠나셨습니다. 삶에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교회에 돌아가는 것은 생각만 해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자매님은 용기를 내어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했습니다. 그 방문 자체는 좋았지만 앵글씨 자매님은 나중에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여기 모든 것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일들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봉도 엔다우먼트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방문이 계기가 되어 자매님은 일요일 교회 모임에 가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차를 탔습니다.
with anxiety. 하지만 She 그분은 차를 주차하고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불안감에 휩싸인 나머지 그대로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가받은 감독님이 자매님에게 교회로 돌아오라는 권유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성역 방문에서 이제 막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앵글씨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자매님은 30년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주차장에 혼자 앉아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매님을 집으로 데려와 당신의 빛과 사랑과 기쁨을 다시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on a ministry visit, 텍사스 샌안토니오 성전에서 성역 방문을 했던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선교사들과 함께 바르가스 가족을 만났습니다. 바르가스 자매님은 춘우계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고 형제님은 아직 회원이 아니었지만 교회에는 참석했습니다. 선교부 회장님은 저에게 바르가스 형제님이 자신은 침례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on the steps of the San Antonio temple, 샌안토니오 성전 계단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르가스 형제님, 이 교회에 있기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방문이 끝날 무렵 바르가스 형제님은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올 때가 된 것 같네요. 내가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형제님은 한 달 후에 침례받았고 그들의 아름다운 가족은 바로 그 샌안토니오 성전에서 임봉되었습니다. Justin and Kenna Valdez moved away from 저스틴과 케나 발데즈는 교회를 쉽게 떠나기 위해 가족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8살 난 그들의 아들은 여전히 침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을 느낀 현명한 스테이크 회장님은 발데즈 가족의 집으로 성역 방문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stared at me as I walked into the room. But she eventually confided she still had 결국 faith. 케나는 여전히 구주를 믿는 신앙과 몰몬경에 대한 간증은 있지만 몇 가지 어려운 문제로 주저하고 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We promised them that as 우리는 they 그들이 자신이 믿는 것들에 집중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들에 관한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고민을 극복하는 방법은 신앙에 관한 모든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신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옥스 회장님은 최근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대적의 진리를 너무나 잘 위장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성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속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스틴과 케나는 교회로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케나는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버트 장로님. 저희는 가족으로 임봉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성전에서 임봉되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traditions. When I met John Ross, he was 제가 not 존 라스를 만났을 때 그분은 아직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내 카일라니가 스테이크 회장단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우리는 카일라니와 존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존은 영적인 토론이 지겨운 듯 보였지만 저는 우리가 금방 친구가 될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존은 한때 브리검령 대학교의 미식축구 스타였고 저는 그를 응원하며 자랐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존에게 왜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신앙의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존에게 이제는 부모님이 교회를 이해하고 계시며 그의 결정을 존중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은 존은 선교사들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2개월 후에 그는 침례받았고 1년 후에 그의 가족은
교회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의심으로 힘들어하거나 전통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것 등은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길을 곧바로 찾지 못하는 이유 중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압박이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와중에도 삶의 심오한 질문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을 결코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고된 일입니다. 옥스 회장님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구주께 다시 닻을 내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빛과 기쁨을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로의 인내와 봉사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주려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붙들고 성약을 지키십시오. Covenants. To those who are struggling to come home,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으며 구주께서 여러분을 본향으로 부르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길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최근에 브리검영 대학교에서 역사적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메리어트 센터가 사람들로 꽉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수백 석의 빈 좌석이 있었고 안내자들은 영적 모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리를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늦게 도착한 학생들에게 아직 자리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휴대폰 손전등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빛을 들고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앉자. 너를 위해서 자리를 맡아놨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본향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느껴지는 찬송과 가사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다정히 날 부르시네. 부드러운 음성으로. 언제나 주님은 기다리시네. 날 위한 사랑으로. 오라, 오라. 지친 자 내게 오라. 간절히 주께서 말씀하시네. 죄진 자 내게 오라.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그분은 우리 삶의 간극을 메워주십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본향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드럽게 부르고 계십니다. 본향으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e congregation will join 이제 with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마이클 존 유태 장로님과 호르헤 T. 베세라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This is the Saturday morning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제196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I've participated. 저는 어렸을 때부터 승부를 겨루는 운동 경기에 참여해 왔으며 달리기는 제 체력 단련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달리기와 평생에 걸친 애증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저는 규칙적인 운동이 가져다주는 신체적 유익과 정신적인 활력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근육통이나 숨이 차오르는 고통, 극도의 피로감은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수없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며 결승점이 가까워질 때마다 계속 나아가자,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견디자고 제 자신을 독려하곤 했습니다. 신체 운동과 관련하여 견디다라는 말은 장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신체적, 정신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견디다라는 말을 일상적인 업무와 책임이 주는 지루하고 고된 일과 연관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맥락에서 견딘다라는 것은 단순히 힘든 임무나 도전을 완수하기 위해 끈질기게 버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전은 견디다라는 말이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는 니파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니 이는 끝까지 견디는 그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습니다. 또한 구주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만일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평생의 제자로서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에 대해 더 높고 거룩한 이해에 이르도록 성신의 도움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구주의 회복된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행동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영적으로 변화하도록 권유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소망, 행위,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더욱 가깝게 일치시킬 때 구주께서는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완전한 변화를 우리 안에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주의 속죄를 통해 성도가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와 거듭나고 성스러운 성약과 의식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에게 결속되며 기꺼이 구주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서약하며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마음의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며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크나큰 영적 변화는 오직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필멸의 존재인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끝없이 필요합니다.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성신의 권능을 통해 주시는 축복과 능력입니다. 합당한 신권 권세와 안수로 성신의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유익하게 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영적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적 은사는 우리가 구주께 나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부여받으며 궁극적으로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영적 은사라는 명칭 자체에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시간표에 따라 주시는 것이며 우리의 집중적인 노력이나 자기 수양만으로 얻는 결과가 아닙니다. 몰몬은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며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영적 은사라고 간증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경전에서 사랑을 정의하고 묘사할 때 견디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히 견디며 오래 참고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자매님들이 잘 아시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는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몰몬은 또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이라는 영적 은사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 이 구절에서 무엇을 지닌이라는 말은 영어의 of에서 온 번역으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지닐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이 우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 고귀한 은사를 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본성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이라는 영적 은사를 지니는 것은 또는 사랑이 우리를 소유하게 하는 것은 구주의 복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영적 성장과 진보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주의 제자들에게 있어 사랑은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영적 은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겪는 존재의 변화까지를 모두 아우릅니다. 기본적인 의미에서 보면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과 친절, 관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고 더욱 거룩한 차원에서 보면 사랑은 우리가 견디며 도달해야 할 목적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의 본질입니다. 사랑의 이 두 가지 중요한 차원이 신앙개조 제13조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13조의 전반부는 자애롭고 품격 있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 선행을 믿는다. 후반부는 우리가 겪는 영적 변화가 지속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맞이하는다. 신앙개조의 이 마지막 조항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람이 되며 구주께 나아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하늘의 은사를 받는 여정에서 끝까지 견디라는 권고입니다. 구주의 신성한 본성과 고귀한 성품은 그분이 지상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보여주신 완전한 연민의 원천이었습니다. 세상의 구속주께서는 영적인 역경이나 육체적 고통에 직면했을 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시며 외부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이는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주의, 이기심에 빠져 내부로만 향하는 우리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유에 따라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본성과 성품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구주를 따르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점차 자신의 욕구와 관심사에 덜 집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사항을 이해하고 돌보는 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단순히 선한 행위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랑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즉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할지어다. 필멸의 삶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을 극히 일부분만이라도 지니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주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의 교리와 성약과 의식 그리고 모범이 지닌 권능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구주의 필멸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난 영적 발전의 패턴은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분께서는 오셔서 육체 안에 거하시고 그가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계속하여 은혜의 은혜를 받으시더니 드디어는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구주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동일한 패턴을 따라 때가 되면 그분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견디라라는 문구가 포함된 경전 구절 3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대하고 영원한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각 구절에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지닌이라는 문구를 넣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고대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지닌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니파에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고 신실하도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지닌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엘마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비를 얻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지닌 자, 그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끝까지 견디는 것은 사랑이라는 영적 은사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육체적, 정신적 한계치까지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지상생활의 도전과 역경을 헤쳐나가겠다는 불굴의 의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평생에 걸친 즐거운 탐구의 여정입니다. 이는 구주를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 그분을 더 닮아가는 점진적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강하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영적인 관점과 권능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형언할 수 없이 큰 기쁨을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경전 구절은 당신의 교리를 배우고 그 교리대로 행하며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시작하라는 구주의 첫 번째 권유입니다. 끝까지 견디라라는 경전 구절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크나큰 영적인 변화가 평생 지속되어야 함을 거듭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지닌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모든 보좌들과 통치권들, 주권들과 권능들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용감히 견딘 자 모두에게 주어지리라. 저는 우리 각자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용감하게 견딜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To the rich young man, Jesus said,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젊은이는 자신이 권유받은 그 길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보물로 인도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제가 구주를 더 잘 따르도록 인도해주는 가르침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제 말씀의 목적에 맞는 한 가지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초등의 노래에도 나오는 선지자 따라 나아가세라는 가르침입니다. 2024년 10월에 델린 H. 옥스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따금 혹은 건성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 끊임없는 결심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가 가야 할 길을 규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길로 초대받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필리핀에서 태어나셨지만 두 분 모두 중국 계셨습니다. 대다수의 필리핀인이 그렇듯 제 부모님도 제가 태어난 필리핀 주민들이 흔히 믿는 종교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가족, 인종, 종교적 관습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저희 가족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로 들어오셨을 때 두 분은 당신들이 또 다른 가치관과 전통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에 근간을 둔 복음 문화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가족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했고 제 부모님은 저희가 사랑했던 전통 중 일부가 복음 문화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제 부모님은 복음 문화에 반대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 관습을 뿌리 뽑는 힘든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제 부모님이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어떤 전통이 복음에 반하더라도 고수하라는 압박을 얼마나 받으셨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부모님께서 신앙을 행사하고 성약을 지키기로 선택하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길고도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독립했을 때도 부모님은 계속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복음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성약을 지키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옥수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변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회개는 가장 자주 듣는 메시지이며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개은이나 가족의 윤리 및 민족의 관행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목적은 평범한 인간을 해 왕국의 백성으로 변형시키는 것이며 거기에는 변화가 요구됩니다. 사람들의 전통이나 문화 혹은 생활 양식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꾸어야 할 일부 관행이 불가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 일본의 한 스테이크 회장님은 암 진단을 받은 한 남성을 방문해야 한다고 느끼셨습니다. 치료를 했지만 암은 이 남성의 몸에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무슨 말을 할지 고민이 되어서 여러 날을 주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비탄에 빠져 망연자신해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분이 왜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질문하리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가 희망을 잃고 어쩌면 조금은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했습니다. 방문하기로 한 날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그분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비통해 보이지도 않았으며 시련의 이유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에 사는 회원들과도 매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성령을 행하려 했지만 방문이 끝날 무렵에는 제가 성령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인생 여정을 견뎌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옥수 회장님이 가르치셨듯이 주님은 우리의 고난, 심적 고통, 유혹, 괴로움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속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때문에 구주의 속죄로 그분이 우리를 돕는 권능, 즉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줄 권능이 그분에게 부여됩니다. 2년 전 저희는 부름을 받아 홍콩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은 높은 건물이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희가 살던 낮은 층의 아파트 건물은 주변에 있는 훨씬 더 높은 건물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늘에서 살 마음의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잠에서 깼을 때 창문을 통해 비치는 아침 햇살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단순한 경험을 통해 제 영혼은 크나큰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창은 동쪽을 향하는 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침 햇살이 내리쬐는 것일까요? 알고 보니 집 바로 앞에 있는 높은 건물에서 햇빛이 우리 아파트로 반사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구주를 따르려 노력할 때 그분께서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원리를 되새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이는 모범과 봉사를 통해 사람들은 구주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옥수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베푸는 동안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보라, 나는 빛이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그분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비치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지켜들 빛이니 곧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그것이라. 흥미롭게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에 대해 제가 아는 바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망대 위의 파수꾼처럼 미래를 내다봅니다. 모사이아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선견자는 지난 일과 또한 장차올 일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그들에 의해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인 바
더욱이 은밀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며 감추인 일들이 밝혀질 것이요 알려지지 아니한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며 또한 달리 알려질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니이다. I testify 저는 오늘날 살아계신 선지자 델린 H. 옥스 회장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옥스 회장님과 제1회장단 보좌들 그리고 12사도 정원에는 진실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입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their teachings and examples. We are following our Savior Jesus Christ. I so testify.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선지자 엘마는 제이라 헤물라의 교회 회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음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꿰뚫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기도원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 부분을 읽을 때 다음 구절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였고 제이라 헤물라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빠져 있었던 참담한 공경에 너희가 빠져 있지 않았기를 바라는 큰 소망을 가지고 왔느니라. 그 가르침의 후반부에서 그는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들처럼 공경의 상태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바람을 내가 가졌노라. 그 참담한 공경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영문판 몰몬경 18절의 각주에 답이 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 공경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란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거나 갈등하는 사람으로 하나의 목적이나 믿음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극복할 한 가지 방법은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삶에서 당신을 최우선에 두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주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양떼의 첫 새끼를 주께 제물로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아담은 주의 계명에 순종했습니다. 구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 날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드리느냐 한즉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이에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가진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치라고 명하셨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두 마음을 품는 영적 공경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둘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어야 함을 깨달았던 여러 해 전의 강렬한 경험이 떠오릅니다. 젊은 가장 시절에 저는 지부회장단에서 봉사하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70인 정원의 클린턴 L. 커틀러 장로님이 지부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모임이 끝난 후 저는 그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제게 고민이 있음을 알아채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걱정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 사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11조와 헌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값이 나갈 만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그 질문을 여러 날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 수중에서 값이 나갈 만한 것은 사업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동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차를 팔려는 노력은 해봐야겠다는 판단으로 저는 차를 청소하고 광택을 낸 다음 판매 광고를 냈습니다. 커틀러 장로님이 제게 차를 팔라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 결정은 깊은 고민과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자 하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 사람이 차를 보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차에 관심을 비췄고 차를 시운전한 뒤 자세한 사항을 논의하러 들어왔습니다. 그가 건넨 명함을 보니 그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직원이었습니다.
이제 가격을 두고 흥정이 오갈 것이 분명해지자 저는 긴장이 됐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차를 얼마에 팔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가 정확히 원하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자동차 대출금을 갚고 11조를 내기 위해 필요한 돈을 계산해 둔 터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매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며칠 있다 수표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흥정도, 언쟁도, 협상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제가 말한 액수의 수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차를 몰고 떠나자 저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수표를 입금하고 11조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던 중 사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호루에, 내 차 마음에 들지 않아? 그 상황에서는 어떤 차라도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친구는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해서 더 큰 차를 사야 한다며 차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남은 할부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돌아보면서 저는 차를 팔고 11조를 낼 자신감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가정의 밤에서 어머니가 11조에 대해 힘있는 간증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은 합법적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제안받고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나라와 경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민자가 그렇듯 저희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머니는 확신에 찬 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바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손길을 직접 보아야만 한단다. 고든 B 힌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매우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형편상 빈약하고 열악하고 비좁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들이 11조를 내지 않는 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복음 안에서 신앙을 굳건히 세울 때이며 여기에는 11조를 바치는 일도 포함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현세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양떼의 첫 새끼를 바칠 때 11조와 헌금을 바침으로써 우리의 영적 역량이 향상될 것을 확신합니다. 순종의 법과 희생의 법을 지킨다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영적 권능과 인도가 우리 삶에 임할 것임을 증거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증거는 아담이 희생제물을 드린 후에 주님께서 하신 간결한 다음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성신이 아담에게 내려왔더라.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에 나오는 하늘문이란 표현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문은 건물 안으로 자연광을 들여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1조의 법을 지키면 영적인 빛, 즉 영적인 깨달음과 시각이 하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나와 우리 삶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법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의미로 목숨을 바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 모두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We express gratitude to the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템플스퀘어 태브네클 합창단에 감사드리며 오늘 아침 이 대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제1회장단 제1보좌이신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김현수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구주께서 당신의 사도들에게 주신 위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분께서는 사도들이 위험에 처할 때 곁에서 그들을 이끌고 보호하고 도와줄 수 없으며 그들이 홀로 남겨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 위로는 마지막 만찬에서 그분이 충실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실 때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삶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이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날 세상은 동요하고 있는 듯합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으며 모든 대륙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구주의 재림이 더 가까워짐에 따라 예언된 사악함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 세계의 충실한 후기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때나 후기 성도들은 주님께 도움과 위안, 인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개인적인 평안을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모임과 가정에서 기도의 횟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더욱 간절해진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일입니다. 두려움이나 비극, 위험, 곤경, 질병이 닥칠 때 사람들은 자주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고 우리를 아시며 굽어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시편에서 다윗 왕이 전한 위안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고통이나 외로움 또는 혼란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주의 말씀은 다음처럼 분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간절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거나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부지런한 기도란 오히려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고 끊임없이 그에게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드리는 기도의 힘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몰몬경에는 공개적으로 기도했더라면 멸망당했을 엘마 1세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엘마와 그의 백성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께 그 목소리를 높이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게 그 마음을 쏟아내매 그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그들의 고난 중에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머리를 들고 안심하라. 이는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엘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워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 저는 주님께서 엘마와 그의 백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함으로써 항상 기도하라라는 그분의 계명을 따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선지자들이 수차례 가르쳤듯이 기도하고 싶지 않거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은밀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느낌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늘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과 환경에 처해 있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평안과 변함없는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모사이아의 아들들의 모범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기도했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성공을 거두고 영적으로 강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엘마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더라. 우리가 주목할 점은 모사이아의 아들들은 하늘의 도움이 필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린 기도가 아니라 꾸준하고도 계속된 기도를 통해 그 영적인 힘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쁠 때나 괴롭고 슬플 때나 꾸준히 드리는 기도는 분명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이 아시는 가장 좋은 시기에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많은 경우에 평안한 느낌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몰몬경에는 이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위에와 너희 집들과 땅 위에와 너희 양떼와 소떼와 너희가 가진 모든 것, 너희의 여자들과 너희 자녀들 위에 너희의 신앙과 선행을 쫓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임하기를 비노라. 이같이 내가 말하였노라.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구주의 약속이 참되며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는 받아들여지고 응답될 것임을 간증합니다. 저는 61년을 함께했던 아내의 장례식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평안함과 더불어 거의 기쁨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 것에 놀랐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제가 미소를 짓고 있는 것에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 것은 평안을 구하는 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셨고 성신을 통해 확신을 받아 제가 앞으로 아내와 행복한 재회를 하는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평안과 희망을 제게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Our dear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그분의 사랑과 속죄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절기를 기념하며 이와 같이 느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살아계신 선지자와 그분의 보좌들과 또한 12사도들을 지지하고 이 성회에서 그분들을 지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간구드리건대 옥수 회장님을 강건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과 또 저희 각자를 축복하셔서 저희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더 강한 마음으로 당신 아들의 온전한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평생에 걸쳐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구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6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았습니다. 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이 대회와 다른 대회의 메시지를 누구든지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개인 및 비상업적인 용도로 가정, 가족 또는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피라이트 2026 Intellectual Reserve Incorporated 판권 소유